어떤 산속에 고슴도치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어느 한 고슴도치가 자기는 친구 고슴도치들이 가까이 오는 게 너무나 싫었어요. 가까이 오면 자꾸 가시에 찔리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친구를 만나러 나가서 보면 반가운 친구가 있어서 반갑다고 가까이 다가가서 악수하고 끌어안고 인사하다 보면 가시에 찔리는 것이에요. 그러니 인사도 이렇게 마음대로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이랑 모여 사는 게 좋기는 한데 자꾸 찔리고 아프니까 너무나 귀찮고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슴도치는 혼자서 고민하며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자기는 따로 나가서 살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아프지도 않고 혼자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지내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는 자기가 너무 외롭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친구들이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결국에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 그때 함께 모여 살 때가 좋았어. 그때는 외롭지 않았어. 재미있었어. 그래서 이 고슴도치는 다시 짐을 싸가지고 그 공동체로 되돌아오기로 했어요. 이 고슴도치가 공동체로 되돌아왔더니 옛날 친구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야, 고슴도치야, 정말 반갑다. 그러면서 악수하고 껴안고 인사하다 보니까 가시가 또 이렇게 너무나 아프게 찌르는 거예요. 며칠 동안은 친구들이 반가운 마음으로 인해서 아픈 줄도 모르고 지냈는데 며칠이 지나니까 다시 고민이 되는 거죠. 도무지 힘들어서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슴도치는 다시 결심을 했습니다. 따로 나가서 살기로. 따로 나가서 살다 보니까 처음에는 좋았는데 이 고슴도치는 또 너무나 외로워서 또다시 친구들 곁으로 되돌아오기로 했어요. 친구들과 함께 며칠 살다가 도무지 아프고 힘들어서 따로 나가서 살기로 했어요. 여러분 아멘 하면 제가 계속 할 거예요. 같이 살다가 힘드니까 또 따로 나가서 사는 거예요. 아멘 안 하세요? 설교 끝날 때까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고슴도치가 결국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죽었는지 아니면 고슴도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다들 우리가 이발을 하고 살자 그래가지고 이발을 하면서 하고 살았는지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렇게 했다면 정말 행복한 이 고슴도치 공동체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이야기잖아요. 우리는요 서로 가까이 가서 교제하며 사랑하며 나누고 함께 지내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해요. 내가 사랑을 받고 싶기도 하고 내가 사랑을 하고 싶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면 자꾸 찔리는 거죠. 가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찌르기도 하고 찔림을 받기도 하고 서로 찔리는 거죠. 그래서 아픕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지 않고 멀리 떨어져서 지내면 좋기는 한데 또 외로운 거죠. 그래서 가까이 가려고 하면 또 찔리는 것입니다. 아픕니다. 우리는요 서로 찌르고 찔리면서 살지만 우리의 가시들이 다 깎여지고 다듬어질 때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는 거죠. 오늘 말씀은요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의 교제가 가지는 세 가지 유익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참된 교제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근거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참된 교제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죠. 하나님과의 교제는 타락 이전에 그 사람에게는 최대의 특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에서 거니시면서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아담과 대화를 하셨습니다. 거기서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살았을 때에는
모든 것이 풍성했고 만족했고 너무나 기쁨이 넘쳤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게 되면서 인간은 하나님의 면전에서부터 추방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얼굴은 인간으로부터 돌아섰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했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노여워하셨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해 주신 것이죠.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타락 이전의 지위보다 더 높고 탁월한 지위로 우리를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켜 주신 거죠. 이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교제를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 곧 생명의 말씀으로 나타나신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서로 사귐, 교제가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제라는 것은 서로 가진 것을 나누고 서로 공감하고 교감하고 서로 이해하고 알아가는 거잖아요. 성도 간의 교제는요, 그리스도를 나눔으로써 서로 공감하고 교감하고 서로 알아가는 거죠. 그런데 사도는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말로 누림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이다, 그런 뜻입니다. 성도들끼리 하는 교제는요,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교제에 근거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이다, 그런 의미인 거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교제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교제가 어떻게 다를까요? 그들은요, 믿음을 나누는 것이 아니죠. 취미라든지 뉴스라든지 직업적인 관심이라든지 아니면 사회 문화적인 현상이나 그러한 온갖 다양한 공통 관심과 목표들을 서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냥 공통 관심사를 나누면서 거기서 즐거움을 얻고 유익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요, 좀 다르죠. 물론 그런 것들을 포함할 수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믿음과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그냥 인간적인 유익을 얻고 세상적인 즐거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격려하고 피차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그것이 신자들 간의 교제의 가장 본질적인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요, 왜 믿음과 영적인 성장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는 우리의 교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요,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핵심적인 요소가 있다 혹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만남과 교제에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모임과 나눔에 그리스도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교제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고 있지 않으면 성도 간의 참된 교제를 나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떤 것이에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혹은 예배와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아가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함으로써 하나님과 공감하고 교감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받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죠.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고 계시지요. 하나님은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지 짐작이 가세요?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와 교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는데,
그래서 그렇게까지라도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바라셨던 거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요, 우리와 교제하기를 그렇게 갈망하셨기 때문인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갈망하고 계신다는 것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짐작해 보셨어요?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며 기름을 준비하고 살아가고 계시죠? 어떻게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까?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사는 것,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넘치는 그 은혜와 사랑과 기쁨의 샘물을 길어 마시며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기름을 준비하는 거죠. 우리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그러한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인격적인 교제를 통한 생명의 누림이 없다면 그것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기름은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제한다는 것은 공감하고 교감한다는 것이잖아요. 관심이나 목표나 어떤 지식에 있어서 서로 공감하고 교감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처럼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동행하겠어요? 교제하는 두 사람은요, 마음이 맞아야 하고 뜻이 맞아야 하고 관심사가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귐이 있으려면 마음의 화합이 있어야 되고 비슷한 소원과 열망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마음과 뜻과 어떤 목적이 맞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게 무엇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에 가장 관심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갈망하시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구원하고자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에 영혼 구원에 대한 동일한 열망과 목표를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다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그 열망을 품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동일한 열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열망과 소원과 목적과 계획에 대한 그 마음이 우리에게 공유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 사이의 교제에는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교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지 그것이 참된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교제한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참된 교제는 각자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나타났던 그 열매들, 생명과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들이 나타나고 그런 것들이 나누어져야 하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교제는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수단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죠. 그런데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교제를 하면은요, 그 교제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불신자들과의 교제와는 다른 점이죠. 우리의 교제는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나타나는 통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생명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기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제 가운데로 흘러 넘쳐나는 거죠.
우리가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러고 나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서로 교제하면 그 속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교제 속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기쁨, 사랑과 감사와 거룩과 온갖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과 성령의 은사들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날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며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과 은혜를 받아 누리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참된 성도의 교제를 오늘날 누리고 있습니까? 그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흘러넘치는 생명과 은혜와 이런 모든 것들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서로에게 나아가서 교제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은혜와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참된 교제는 공동체를 세운다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참된 성도의 교제는요, 기쁨이 넘치게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넘치는 기쁨과 생명과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의 기쁨, 공동체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공동체 안에서의 참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면 거기에는 기쁨과 생명과 사랑이 공동체적으로 충만하게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동체 전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교제를 본받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3절에 보면은요, 우리 화면에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20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20절부터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뿐만 아니라 나중에 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예수님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간단하게 말하면 뭡니까? 그리스도인 공동체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본받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가 서로 안에 있어서 하나인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서로가 서로 안에 있어서 하나 되고 한 공동체가 되어서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모든 신자들의 모임이 하나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의 그 삼위 간의 관계와 교제를 모델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는 것처럼 신자들도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는 거죠. 여러분, 삼위 하나님 사이의 사랑과 교제는요,
그냥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교제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세 분이서 완전히 일치하고 완전히 하나된 관계 속에서 사랑하고 교제하는 거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단지 그냥 서로를 사랑하고 사랑을 받고 이렇게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완전히 하나 되어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령이 하나 되어서 한 공동체가 되어서 성자를 사랑하고, 성부와 성자가 하나 되고 한 공동체가 되어서 성령을 사랑하고, 성자와 성령이 하나 되고 한 공동체가 되어서 성부를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냥 단순히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서로가 하나 되어서 한 공동체가 또 각 개체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게 단순히 그냥 서로 사랑하는 것과는 다르죠.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 이게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A부터 Z까지 지체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은요, B부터 Z까지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가 되고 한 공동체가 되어서 A를 사랑하고 A는 그 공동체를 사랑하고, B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공동체가 되어서 B와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C 이외의 다른 모든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공동체가 되어서 그들이 이 C를 사랑하고, 이런 식으로 모든 공동체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사랑하고 사랑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삼위일체적인 공동체의 연합과 사랑과 교제인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 지체들이 서로 교제하고 나눌 때는요,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러한 삼위일체적인 연합과 사랑과 교제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의 모임을 한다거나 함께 말씀을 읽는 데거나 아니면 함께 찬양하고 교제를 하든지 아니면 함께 봉사와 사역에 힘쓰든지, 우리 안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삼위일체 안에서의 일치와 연합과 사랑과 교제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성도들 사이의 교제와 사랑과 나눔은 서로를 세우고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고 서로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나타나게 함으로써 서로의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게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세우게 한다는 것이에요. 지체들이 서로 교제하며 나눌 때 그것은 서로를 성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세우는 것이에요. 각 지체가 자신의 은사와 힘을 쏟을 때 그리스도의 몸 전체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공동체가 성장하면 그것은 각 지체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지체들 사이의 교제와 사랑을 강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참된 성도의 교제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은요, 교제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교제는 말씀을 통해서 서로에게 영적인 영향과 성장을 제공하고 서로에게 격려와 지원을 제공하죠.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강화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양한 봉사와 사역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동 예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믿음과 하나님 경험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이런 집단적인 만남은 공동체를 하나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와 하나됨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있죠. 고슴도치의 그 가시들은요, 서로를 교제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죄와 개인적인 갈등과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은 서로를 찌르고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질투와 험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 뿐만 아니라 해결되지 않는 각 개인들의 문제들은 공동체 안에 서로 간의 장벽을 만들고 교제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슴도치의 가시들은 공동체 안에서의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고 성도의 교제와 하나님을 하나됨을 방해하고 공동체를 약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 모든 사람들과 막힘이 없이 다 통하고 사랑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면 공동체의 교제를 방해하는 막힘과 단절이 우리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장애물들이 제거될 때 공동체 안에서의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고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참된 교제의 유익이 무엇이냐? 참된 교제는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는요,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은 어둠과는 전혀 어울릴 수 없다는 뜻이죠. 여기서 어둠이라는 것은 윤리적인 의미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거룩함과 의로움이 되시고 선함과 참됨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는 거룩하지 못하거나 불의한 것이거나 악하거나 잘못된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고 그런 것들과는 전혀 어울리지도 않고 부합하지도 않고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거짓이나 어둠과는 교제가 불가능하고 전혀 사귈 수가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말하면서 죄나 거짓이나 도덕적인 부패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과의 가르침과 진리와는 반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거짓말을 하는 거죠. 죄와 어두움 가운데 살면은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둠이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자는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것은 서로 반대말입니다. 상극입니다.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7절에 보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빛 가운데 행하는 거죠.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형제들끼리 서로 사귐이 있게 되는 거죠. 빛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들은 서로 사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요, 어두움을 싫어합니다. 빛 가운데 있는 자는 죄에 대한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공감하고 교감하고 하나님과 한 마음을 품게 되죠.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전율하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혐오하시고 거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도 동일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똑같이 죄에 대해서 전율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어둠은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고 성도 간의 교제를 방해해요. 우리에게서 기쁨과 거룩한 만족을 빼앗아가고 공동체의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단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들과 참된 교제를 나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너무나 갈망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참으로 교제할 때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사랑과 기쁨을 흘러넘치게 하십니다. 참된 성도 간의 교제는 하나님과의 교제, 우리의 교제는 서로에게 믿음과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게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빛 가운데 행하면서 교제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부터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이에 어둠이 없이 막힘이 없이 참된 교제를 통해서 우리 각자가 생명과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기도